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저희 가운데서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 저희가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번 주 이제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5장 19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21장 이제 10절부터 쭉 보시면요. 특별히 이제 토라의 613개 계명 중에서 74개가 요번 주 파라샤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명들이 요번 주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포로에 대한 법들, 또 장자의 상속권, 또 방탕하고 반항적인 아들에 대한 것들, 죽은 자의 장례와 관련해 가지고요. 또 잃어버린 물건 돌려주는 것, 그리고 새끼를 데려가기 전에 어미새를 보내는 것, 지붕 주위에 안전 울타리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1장에 나와 있죠.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 장자의 상속권, 그리고 폐역한 아들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는가. 그리고 22장에서도 이제 순결과 관련된 것, 23장에서 보시면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 또 진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그런 법들이 있고요. 또 24장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죽은 형제에 대한 25장의 의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말렉과 관련된 또 이제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번 주 파라샤에서 이제 찌찌트와 관련해 가지고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제 잡았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의 찌찌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찌찌트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메시아의 찌찌트를 만질 때 치유의 광선이 흘러나온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찌찌트를 잡은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이제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찌찌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과 관련해 가지고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리암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러한 본보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비난했을 때 모세의 흠을 공개적으로 들춰냈을 때 이제 문둥병이 생기고 7일 동안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항상 입술의 죄를 조심해야 된다. 혀의 죄를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요. 바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도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욱더 큰 죄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면 몇 명 죽습니까? 한 명이 죽는데요. 말로 험담을 했을 경우에 악평을 했을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죽고 듣는 사람이 죽고 또 당사자가 죽게 된다. 세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지 말아야 된다.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기 전에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지 밝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내가 더 악한 자이다. 내가 저 상대방이 더 나은 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싸우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더 이제 판단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미리암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번 주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미리암의 죄와 관련해 가지고 매일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뒷부분에 가서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죄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죄가 있다고 했죠? 바로 아담의 죄. 그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열 정탐꾼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열 정탐꾼이 입술의 죄를 또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들을 매일마다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또 죄를 지었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하나님께서 하와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죄를 짓는 게 어떤 죄를 짓습니까? 남 탓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남 탓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아담이 누구를 원망했죠? 바로 하와를 원망했다. 하와가 선악과를 안 줬다면 제가 먹었겠습니까? 하와를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죄를 지었던 거죠? 아담이. 아담이 안 먹었으면 되는 건데 자기가 먹고 나서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또 아내에게 핑계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죄를 매일마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남 탓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미리암의 죄를 흠을 들춰내지 마라와 더불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죄에 대해서 매일마다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열정탐꾼의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은 어떠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상황이다.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상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상태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족들조차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열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어떤 땅이었죠? 바로 이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열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했습니다. 악한 땅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두려운 말을, 믿음 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 정탐꾼은 죽게 되고요. 40일이 결국에는 40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40년이 되는 겁니다.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40년 동안 돌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40일 만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잘못했다가, 그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 죄악을 반드시 매일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지금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몸이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있어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굶어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광야로 돌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제 드디어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근데 왜 이렇게 삼으셨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무를 유대 백성들은 수행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계명들을, 그죠? 또 준행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강렬한 관계를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상화시키시려고, 그죠? 열국 가운데서 롤 모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족속을 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택하셔서 열국의 롤 모델이 되는 이상적인 그 나라의 모습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세계, 열국 나라와 구별하셔서 열국의 나라들이 지향해야 될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발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또 사라지게 되고요. 또 성전도 파괴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뭐로 비유를 하냐면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정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투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저희 자신의 영역에서 그런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악과 죄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고, 죄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의무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삶에 도달하도록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에 집중하고 성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정복해야 됐던 것처럼 저희의 이 내면의 영적인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블레셋 족속처럼 저희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처럼, 그죠? 블레셋 족속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대표적으로 삼손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 때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죠. 물론 이제 성경 시대 때 블레셋은 이제 유럽 족속, 그죠? 서양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 중동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다른데요. 영적으로는 성경 시대 때, 성서 시대 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현대에 이르러서 또 이 팔레스타인의 영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내면에 있어서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블레셋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처럼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영적인 악한 영들이 저희 안에 내면에서 저희 자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저희가 져야 될까요? 아니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듯이 저희가 저희 내면에 있는 그런 죄악들과 싸워서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또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저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죄와 싸워서 넘어지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바로 소멸되신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서 저희가 죄와 싸워서 자꾸 지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또 성령님께서 소멸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자꾸 괴롭히고 저희를 넘어뜨리는 죄가 무엇인가 저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든, 그죠? 원수 맺게 만드는 것이든, 내가 저 사람만큼은 진짜 용서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하셨죠? 형제와 화목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자꾸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제 그런 블레셋과 같은 그런 악한 죄를 저희가 반드시 싸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이기는 자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블레셋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자신 안에 그런 죄악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꾸 반항의 영, 그죠? 반항하려고 하고, 그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권위에 들이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악한 습성들, 그죠? 그래서 옛제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옛제르를 유대인들조차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성, 성향, 이런 어떤 내가 태어났던 배경들, 성장했던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형성된 나의 성격이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스려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저희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저희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욱하는 마음들, 그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스리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이방 족속의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삼을 때 그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렇게 이제 이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옷도 갈아입고, 그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이제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머리를 깎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서요,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물질주의 문화에서,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그런 방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도한 그런 지적인 방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게 뭐 돈이든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문화든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런 방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를 미는 것이요. 그래서 그쪽으로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문화에서 이제는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종했던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의미하고요. 손톱을 깎는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필요 없는 감정적인 방종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 하나님의 없는 세속 가운데 젖어 있는, 그죠? 젖어 있는 저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추구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들, 이런 감정적인으로 방종했던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손톱을 깎고 머리를 밀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세상 가운데
젖어 있었죠. 푹 빠져 있었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다 그렇게 방종했던 것을 이제는 없애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이제 예전에 입었던 그 옷을 버리는 것은 이제 갈아입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어떤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생각, 그죠? 나의 생각, 그리고 이제는 말, 그리고 행동까지도 벗어 던지는 것을 의미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 가운데 빠져서 생겨났던 그런 사고, 그죠? 그리고 언어, 세속적인 그런 언어, 그리고 행동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애곡한다라는 거는 이제 특별히 엘룰월에, 지금 엘룰월이잖아요. 엘룰월 동안에 어떤 이제 이 거룩한 나의 거룩함을 달성하려고 하는 열정을, 열망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강화시킬 때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여인이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이제 아내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그죠? 그리고 더러워진 옷도 갈아입고 버려버리고 이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이제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래서 옛 습관, 그죠? 그리고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그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이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는 것이, 머리를 밀어버리고 손톱을 깎고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쫓았던 그런 죄악들을, 그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남아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는 다 밀어버리고 또 깎아내고 벗어 던져야겠습니다. 그래서는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단장을 했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계속 향료를 쓰고 또 옷을 또 갈아입고 깨끗한 예복을 또 준비하고 이제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돌아보고 또 단장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보다도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기 전에 저희 자신의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제 그런 죄는 없잖아요.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제 그런 죄는 교회 안에 없죠. 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또 마음으로 짓는 죄, 또 입으로 짓는 죄, 그런 죄가 참으로 많은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당짓고, 그죠? 분열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모든 죄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죄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그런 죄들을 다 이제 떨어버리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더러운 손톱을 깎아내고 그리고 더러운 우상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깨끗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겠습니다. 또 더러워질 때마다 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제 변화되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이제 엘룰월이어서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달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저희 자신을 준비하는 지금 기간이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가 바로 나팔절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뭐냐면 이 로시 하샤나 절기 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형제가 자매가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로시 하샤나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시 하샤나하고 또 대속제일날 용키푸르 앞두고 뭘 한다라고 했죠? 서로 용서하려고 이제 찾아가서 미안하다, 서로 먼저 내가 미안했다.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만나고 못 만나면 전화로라도 해서 전화를 해서 깨어진 관계를 유대인들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기간이다. 요 기간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굉장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 조심하고 또 주의하는 기간이다. 이 엘룰월이. 그래서 또 서로 하나 되려고 이제 또 서로 용서하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유대인들조차도 힘쓰는 달이다. 왜? 하나님 곧 뵙게 되니까. 그죠? 아버지를 곧 뵙는데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 전에 서로 화목하려고 애쓰는 달이다. 지금. 그죠? 그래서 서로 연합하려고 하나 되려고 힘쓰는 기간이다. 이 엘룰월이. 이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신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온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왕으로서 자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시온산에서,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왕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가 되면 오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가 이제 그러한 날들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어디 서신다고 했죠? 바로 감람산에 두 발이 서신다. 스가랴 말씀처럼 그때 감람산이 남북으로 쪼개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그죠? 대속제일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초막절에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초막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절기이다. 그리고 모든 수장절이잖아요. 모든 열매들을 다 모으는 절기이다.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그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들, 축복했던 것들, 복음을 전했던 것들, 그런 모든 열매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으는 절기가 언제라고요? 바로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막 안에서 저희가 기뻐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만이 가득한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수코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수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손으로 저희를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을절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께서 곧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다라고 유대인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그죠? 예복은 뭡니까?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인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그죠? 양선과, 이런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예복으로 입고, 그리고 이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날마다 기억해라. 그래서 미리암의 죄, 열 정탐꾼의 죄, 그죠? 또 아담의 죄, 또 금송아지의 죄, 그죠? 우상을 만들었던 죄. 이제 이런 또 샤밧을 매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 엘룰월에 가을절기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믿음 없는 말, 근심의 말, 걱정의 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말,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 그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요? 엘룰월에.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는 나팔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용서받는 시기이다. 그 먼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또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또 상처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려울 만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런 쓴뿌리의 말, 그죠? 칼이 되는 말, 날카로운 말,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열불나게 만드는 말, 이런 말들을 저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혀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 안 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나한테 잘못한 것을 네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막 복잡한 신학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된다. 저 사람이 설령 나한테 좀 잘못했어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쓴뿌리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해주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죠? 그래서 저희에게, 나 자신에게 큰 실수를 했든 작은 실수를 했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또 골로새서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 것처럼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보다 더 큰 용서가 있겠습니까? 없죠. 저희는 지옥 갈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벌레 같은 더러운 존재가 바로 저희 자신이다. 정말 쓸모없는 존재, 그죠? 더러운 존재, 애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저희 자신이다. 먼지보다도 못한, 티끌보다도 못한, 발톱의 때만도 못한 그 더러운 자가 바로 나이다. 근데 그 누가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그렇게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지옥에 떨어질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그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뭘 찬양을 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하십니까? 형제와 화목해라. 그죠?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게 해라. 형제랑 싸우지 말아라. 그죠? 예, 풀어라 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목해라. 네, 그런 거 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 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화목해라.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죠?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줬던 가족, 그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줬던 친구, 나에게 나를 괴롭혔던 동료 등등, 그죠?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이제는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허물을 덮어줘라. 허물이 좀 보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줘라. 그러니까 좀 넘어가라는 거죠. 그죠? 막 그거를 꼬집어가지고 막 그걸 쑤셔가지고 막 이렇게 들춰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이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저 사람은 막 저 사람은 이래 뭐 저기 저 공동체는 상태가 안 좋아 막 그죠? 그게 교회든 유대인들조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체든 개인이든 악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 근데 그런 것들을 덮어줘라. 그죠? 그래서 자꾸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막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기반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작은 걸로 부딪히고 작은 걸로 싸우고 작은 걸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자꾸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을 한다면,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허물을 가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보더라도 허물을 가려준다. 자꾸 들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 가서 이제 제3자에게 가서 다 이렇게 막 낱낱이 저기는 형편없어 상태가 메롱이야 그냥 그렇게 자꾸 허물을 들춰낸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다.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다투고 말다툼하고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다. 저희 자신이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엘룰월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이해해주는 달이다. 용서하는 달이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요번 엘룰월이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집중하는 또 강조하는 기간이다. 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팔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자신이 계속 이제 변화되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엘룰월 또 가을 절기 기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요.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저희가 또 기도하고 힘써야겠습니다. 또 도와주시도록 저희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저희가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데요. 주님 이제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점점 더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죄가 많습니다. 주님,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제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이 훈련에 있어서 더욱더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룰월을 맞아서 저희가 같이 함께 기도하셨지만요.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 가운데 성령님을 물붓듯이 넘치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 이 백성이 이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에스겔 말씀처럼요. 이들 가운데 이제 우상을 제하시고 맑은 물로 씻기시며 이들 가운데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넣어주시도록 저희가 간절히 또 이 백성을 위해서 갈절기를 맞아서 이 백성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